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거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인생의 막바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처가 컸겠죠. 그리고 아론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빠른 왕의 대로로 걸어가려고 했었죠. 왕의 대로로 걸어가려고 했지만은 에돔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 왕의 대로를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그러한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회하는 과정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아마도 사해 바다의 그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온다함을 듣고는 이 네겝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몰래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전쟁이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몇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겝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거죠.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들을 계획하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파괴하다라는 말입니다. 파괴하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몇몇 성읍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겝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네겝 지역을 돌면서 두려워서 감히 그들과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겝 족속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죠. 아마도 이 4절은 다시 이제 호르산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아마도 이 우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백성들의 마음이 속상했다라는 말입니다. 속상했다. 아마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직진을 해가면 에돔 족속 길로 왕의 대로로 계속 우리가 가면 훨씬 더 빠른 길인데 그러면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삥 둘러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가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왜 애굽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우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니까, 옛날이니까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만 했다라고 지금 40년 후에는 그때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처럼 추억이라는 것은 그때의 고통의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생각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내는 그것이 마치 좋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에 이 고생스럽게 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막 이렇게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아주 거두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 분량만 만들어라. 하루 분량만. 그렇게 해서 하루 분량씩 매일같이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가 매일같이 새밥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해가지고 며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공급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가 아니죠. 뭐 지금 같으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6일 동안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공급하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분량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아예 그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 이것을 40년 동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찮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호흡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찮게 생각되어진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먹고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찮게 이러한 것들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풀뿌리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한다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를 하찮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처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의식 속에 내뱉는 그 소리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다. 이제 질렸다라는 것입니다. 질렸다. 이 음식을 40년 동안 먹으니까 질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돌면서 불뱀에 물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에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죽는다고 뱀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글거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가 삶 가운데서 불행으로 찾아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했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을 때 이 장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400만 명이 그 동시에 그 장대를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니까 아주 높이 매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놋뱀을 아주 크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한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쳐다보다라는 단어는 열심히 바라보다, 주의해서 바라보다 이런 말입니다. 주시해서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놋뱀을 집중해서 바라보다.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적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